제가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를 때, 그런데 그때 이제 관공서 앞에, 특히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꼭 붙어 있었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정의사의 구현입니다. 사실 그 구호를 사용했던 정권이 정의롭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냈다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사회가 요구했던 가장 사람들이 뭔가에 반응했던 그 구호를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한 단어, 정의였을 겁니다. 정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어,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서 그 작동하는 기준, 이 세상 안에선 이게 좀 작동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정말 어, 역사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에서 정의를 상당히 우선적인 가치로 두기 때문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죠. 불의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심지어 처벌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그 금요일에 있었던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죠. 16개월짜리 어린 아이가 양부모에게 가혹하게 학대를 당해서 이제 죽은 사건, 정인이 사건입니다. 1심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는데,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처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저번 달에 구형을 했거든요. 최종 그 변론일에 구형한 게 이제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7년 6개월 징역을 요구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감경됐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높은 어, 강경한 그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한 사람 죽은 거라는 거죠. 그것도 어린아이가. 보통 어린아이가 딱 한 사람이 살해됐을 때 이렇게 처벌하진 않거든요. 이례적입니다. 거기에 또 그 양부가 주장한 게 자기는 몰랐고 큰딸아이가 있으니까 그 큰딸 키울 수 있게 자기는 좀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한 거죠. 부모 둘 다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 둘 다 구속하는 이례적인 그 판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정의라고 하는 면인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구하는 바인데 그 이제 애를 부검했던 그 의사가 소견서 낸 거에 어, 그게 있죠. 이례적으로 끔찍하다는 거죠. 상처가. 그러니까 애가 두개골, 그 골절된 게 두개골, 견갑, 여기 왼쪽 견갑골, 그다음에 늑골.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골절이 안 되는데 16개월짜리입니다. 그 여자애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학대해가지고 애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어, 그 죽는 날에는 자기 말로는 누워있는 애를 발로 두 번을 이제 강하게 밟았다. 장기들이 다 훼손되고. 아, 어쨌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국민의 법감정은 이런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형이 맞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끌어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인데 어떤 케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비례의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기본적인 보복법 체계, 이게
그 기본적인 법 체계거든요. 그 정도의 범죄면 이 정도로 처벌한다. 라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죠. 보복의 원칙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정인이 부모를 만나면 용서하실까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상응하는 벌로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뜻, 그 깊은 뜻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보복하지 말라는 어, 이 정의와 관련된 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안에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거기에 연루돼서 힘든 일들을 겪죠. 예수님께서 이전의 가르침대로 구약 율법을 인용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이 동해복수법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19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이. 그런데 이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함무라비 법전, BC 18세기, 예수님보다 1800년 전에 있었던 그 법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렉스탈리오니스라는 법은, 이 용어는 라틴어거든요. 이거 로마법이에요. 서양법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로마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그 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니까 되게 야만스럽게 들리지만, 이게 렉스탈리오니스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새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형량을 처벌하는, 이게 그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정의로운 법이에요.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고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입니다. 왕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호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지도자 그룹이 있고 거기에 상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전쟁 포로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계층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렉스탈리오니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때린 경우와 주인이 노예를 때린 경우가 완전 달라요, 법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동해복수법의 묘미는 뭐냐면, 오늘 성경도 그렇죠. 신분이 없어요. 귀족인 네가 노예의 눈을 뽑았다? 때려가지고 멀게 했다? 그럼 똑같이 먼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평등한 법이거든요. 오늘 법 앞에서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렉스탈리오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복수법을. 누구든 대통령의 아들이든 대통령이든 심지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신분의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만을 가지고 누구든지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민주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법에서도 이거는 최신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신분제로 이렇게 처벌하다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새로운 참신한 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동해복수법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냐면 희생자 편에서는 당한 일이 억울하잖아요. 너무 모욕스럽고 억울하니까
맞은 만큼 보복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죠. 뭐 이거는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이 뭐냐?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법 체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법이 돌아가게,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가만히 있지 말고 법에 호소해서 너 보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는 법이 되게 이제 그 도대체 헌법을 뭐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대통령도 탄핵할 때 법관이 하고 있고, 뭐 그 지금 검찰 개혁 사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 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건 희생자가 어,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앞에, 정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법대로. 그러면 피해자가 더 많은, 그렇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속에 있는 겁니다. 뭐 토지 문제가 일어났다. 뭐 측량했는데 우리 집 땅을 이렇게 누가 먹었더라. 그러면 법대로. 소음이 발생했다. 내가 그 옆에서 공사하는데 정말 그 혼이 나갈 정도로 아무 일을 못 하겠다. 그럼 법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일조권. 햇빛을 우리 집을 가려버렸네.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냐? 법대로.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뭐 건물을 구조를 바꾸든지 철거하든지. 임금이나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나 사망,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그래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가 이제 온전한 것이냐, 이게 진짜 정답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법과 정의를 우리가 요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의가 필요한가? 굳이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렇죠? 그런 여기에서 정말 악하고 그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대로 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에도 그런 거예요. 법으로 그거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눈살 찌푸려지고 마음 상하고 욕 나오고, 그냥 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로 막 차 끼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치기 막 이런 거, 그렇죠? 막 많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속 쓰리게 하는 일들이 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악한 상황에서 인간은 다시금 또 마음속에 보복하려고 앙심을 품어요. 이게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기본 산당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일천번제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해가지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거 진짜 멋진 장면이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게 이 많은 백성이 있는데 나는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어서 나로 이 백성을 온전하게 재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이 얘기한 건 정의로운 사회죠. 그렇죠? 재판, 억울한 일이 내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듣는 마음, 그거를 헤아리고 그 이면까지도 들여보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재판을 잘하게 달라. 그러니까 억울한 세상,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억울한 사람 없는 사회를 내가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죠? 아니 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죠? 잘 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목숨, 건강 뭐 이런 거 구하고 또 세 번째가 뭐였죠? 원수의 목숨을 취하는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에게 모든 거 다 준다. 이후로도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인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돈,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내 눈에서 내가 싫어하는 인간 다 하나씩 이제 지우개로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지. 보복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안에서 혹은 불의한 것, 악한 것들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심에 손을 얹지 않아도 이거는 다 압니다. 신앙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미워하고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존재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늘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겨서 악이 패배한 관계로 나아가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 그러면 앞서서 제가 서론에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냐, 심판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또 기독교적인 주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독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의 그 박사 논문 주제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오늘 본문이 국제 정치 관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란드가 그 포로이센의 동쪽 지역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겠냐? 프랑스가 이쪽 그 독일이랑 맞닿은 지역죠? 그 알자스 로렌 거기 달라고 하면 야 가져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에게 독도는 지낼 거라고 얘기하면 야 그래 좋다 왼밤 돌려댄다 울릉도 가져 덤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국제정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 비스마르크 결론은 없답니다. 국가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지금 정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심판해야 되고 법적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인칭을 사용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39절부터 42절까지는 2인칭 단수형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문제이지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아주 공동체 전체가 관련된 문제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에서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루신 문제는 이 죄 많고 악한 사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까? 그 악한 인간, 그 죄를 만났을 때, 불의한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어, 처리할까? 이 문제와 관련된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3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말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악인,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유대인 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죠. 또 이방인이에요. 그런 거 없이 막 사니까요. 거기에 그 아주 좁히면 로마입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돈 뺏어가죠. 사람 부리죠.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는 거거든요. 제국주의 세력.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세상 안에 불의하다.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인 게 있다면 그 법의 호소에서 보복하고 응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의 호소에서 개인적으로 응징하지 말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드시는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법과 관련된, 보복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39절의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경우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신체가 공격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 이거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싸대기 이렇게 딱 때리면 같이 때리고 탁탁 때리고 뭐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행위는 로마든 유대 사회든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거든요. 특별히 랍비들 유대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됨을 모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슈나라고 하는 걔들 이제 율법이죠. 적용편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그는 다른 이에게 200주츠 이 주츠란 단어가 데나리온이에요. 얘네 화폐 단위로.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치 임금. 그렇죠? 6개월 이상 임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크죠? 때리면. 그런데 만약 손등으로 지금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아주 더 모욕적이죠. 그렇게 때리면 2배입니다. 400주죠. 그러니까 400데나리온을 줘야 된다. 1년치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적 권리는 1년치 이상 봉급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라. 너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해라. 거기다가 두 번째도 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면 겉옷까지도 벗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옷을 이제 뺏어가는 경우에 가까운데 당시 이제 남성들이 두 가지 옷을 입죠. 하나는 이제 그 겉옷 외투 긴 옷, 그 다음에 속에는 그 잠옷 같은 그냥 영어로 셔츠라고 하는데 그 셔츠죠. 그런 거 입죠. 그런데 구약의 이서부터 이 외투는 아시다시피 이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추우니까 뺏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서도 해 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외투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뭐로 거냐면 겉옷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알몸이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알몸으로 다녀야 되고. 거기다 이게 나중에는 이불이니까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수단이거든요. 그것마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는 내가 걷어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뺨 맞아도 보상금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걷어 지킬 수 있는데 포기하라. 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까 제가 이 본문이 지금 가장 많이 관련된 게 신명기 19장 2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눈은 눈으로 뭐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딱 한 개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법대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챙길 거 챙기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가 무리하게 우리의 삶을 침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신체까지도 건드리려고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적대하지 말라. 이걸 거꾸로 하면 뭐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에게 법적인 기준,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통용하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깨끗하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진짜 행복한 세상인가? 관계가 좋아졌는가? 법대로 하면 관계가 좋아지나요? 보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아질까? 우리의 교도소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교화시킨다.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이 좋아지나요? 우리가 재범률, 재재범률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오히려 그곳에서 모여서 합숙하면서 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더 내가 이래서 잡혔지. 요거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연합하고 그렇죠. 그 한 명이 범죄하던 게 조직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죗값을 치르면 그 사람이 선해지는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인가? 한번 보복을 소심하게라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 사람에게 엿을 먹이면 편하신가요? 내가 받았던 대로 한번 갚아주면 마음이 막 후련해지시나요? 그건 드라마나 그렇죠. 세상의 죄와 악이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정의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자꾸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의 이 시시비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뚤어진 관계를 화해하고 온전한 관계로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악한 자에게 적대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 저 인간을 그 물먹일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싸움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그럼 뭐냐?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해라. 그럼으로써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법적인 권리와 관련된 예화를 드셨다면 41절, 42절에서는 세 가지 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5개의 예를 든 거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 안에서 이게 시시비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만나면 뭐 술자리에서 아저씨들이 만나갖고 또 걔가 그거 맞느냐 틀리느냐 내가 그 부장 그 인간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사람이냐 뭐 그럼 시시비비를 다 따지고 그 뭐 누구나 그 모임만 하면 그 인간 그게 맞느냐 뭐 전화로 또 하고 카톡으로 또 날리고 확증하고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데 그 41절, 42절에서 그러니까 3개, 그 앞에 2개, 그만큼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41절에서 2절에서 3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 이건 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로마의 점령군은 그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올이라고 번역했는데 1마일이에요. 1마일. 그리스어로 밀리언이 나옵니다. 밀리언. 뭐냐면 이게 마일이라는 그 거리 한 1.609km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더블 페이스 그러니까 두 걸음이요. 두 걸음. 이 로마의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이거 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쵸? 그 오른발 왼발이 1.6m인 겁니다. 그 군인이 걸으면 그걸 곱하기 1000을 하면 1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용어예요. 이게 실제로 거리.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곱하기 1000 이게 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용어가 이제 거리 용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1마일을 정확하게 말하면 2000걸음이죠. 2000걸음을 짐을 짊어지게 하고 도와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군대인데 군대에서 짐 지고 가는 거 아예 그냥 짊어지고 가지 뭐 한 1마일 정도야? 가지?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깔리냐면 이건 전쟁이죠. 위험 지역으로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반란군이 게릴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야 지금 우리 급박하니까 지금 집 날릴 거 없다. 네가 좀 해라. 그래 같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면 지들이 날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쾌히 2마일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강제로 일시키는데 좋겠어요? 시간 들지 몸축나지. 그래도 예수님은 2마일을 더블로 해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요구는 상반절인데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건 조금 그거보단 덜한데 그래도 약간 마음에 부담되는 상황 뭐죠? 거지가 돈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철에서 아무리 안 주더라도 그렇죠? 막 이렇게 종이 돌리고 그렇죠. 거기에 막 써 있잖아요. 뭐 엄마 아빠 집 나가고 막 동생들이 울고 있고 막 그거 받는 순간 아니 돈을 안 주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힘들잖아요. 그쵸? 막 껌 돌리는 아주머니 그쵸? 후라번호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에 주고 사야 되냐. 세 번째로는 그거보단 조금 덜하지만 또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이 없다는데 좀 친구가 와서 빚 좀 이렇게 얼마 좀 해달라는데
이것도 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경우, 강제로 짐을 부리는 로마 군인,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를 자선을 구하는 거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와서 좀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거북하죠. 그리고 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들어줘라. 그러다 더해줘라. 특히 이자 같은 것도 생각지도 말고 그냥 뭐 꿔줘라. 특히 누가 보고 그냥 줘라.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냐? 다른 사람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봐라요. 너도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성경 안에 서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가셔서 컴퓨터 프로그램 켜놓고 성경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대한성서공회든 서로라는 말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신약에서 엄청납니다. 신약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악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잖아요. 죄가. 그럼 악과 죄는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는 뭐냐? 이기성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그런 무리한 행동과 나쁜 행동, 사람들이 볼 때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권리,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교회인 겁니다. 다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시간, 뭐 이런 것만 고집하면 뭐 답도 없고 뭐 정말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정의, 법에 호소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기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롭잖아요. 화목하잖아요. 정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서로 보복할 이유가 없어요. 법을 들이댈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 정관 이렇게 막 교회법 이렇게 얘기하냐. 하도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그 별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서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면 죄가 끝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2마일 걸어가야 되고 막 속옷 없고 알몸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이런 정신을 이어봤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악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존재합니다. 악한 자도 존재해요. 이기적인 인간 존재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을 정면으로 받아치자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복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선으로. 한두 번 그냥 선하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라 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라 라는 도전입니다.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팔복에서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존재하고 정말 불의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심지어 우리도 낮은 차원에서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모욕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으로 싸워봐라. 그가 악으로 너를 괴롭힐 때 너는 끝까지 선으로 한번 싸워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이뤄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정의의 세상,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평화의 세상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 정말 욕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앙심으로 미워하고 험담한들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